병들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에게 자식이 그런 대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병에 걸린 그 당사자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욱더 힘들고 너무나 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은 차라리 내가 병들어서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꼭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세 남매가 나오고 있는데 세 남매의 이름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남매가 얼마나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딱 연합이 되어 있는지, 이 오라버니였던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대요. 그런데 작은 병이 아니라 죽어가는 병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병든 나사로를 나중에 죽도록 오시지 않더니 나중에 죽었을 때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야기가,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이 세 남매를 1절에서 말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부각시키고 있냐면요, 마리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마리아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왜 부각시키고 있을까요? 이 마리아는 어떤 자라 했습니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말씀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왜요? 말씀에 나왔잖아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던 여자래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요한이 볼 때 이 마리아의 예수님을 그 사랑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기 때문에 이 요한이 볼 때도 이 마리아의 그 행동은 너무나 감명이 깊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특별히 마리아의 예수님의 그 발을 향유로 닦았던 모습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언니였던 이 마르다는 무엇을 했습니까? 설교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다 이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이 나사로보다 마리아보다 경제적으로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르다였어요.
마르다는 제일 경제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예수님께 오실 때마다 음식을 쫙 차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자비까지 든든하게 드릴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한마디로 잔치와 같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극진히 대접했던 여인이 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섭섭하게 빠뜨려 놓고 아니 마리아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그 행동을 정말로 이 믿음이 귀하다라고 이 믿음이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도 이 마리아를 다시 한번 자기 향유컵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던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이 좀 있으면 그 물질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어요. 또 내게 어떠한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으로 또 어떤 내게 어떤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내 믿음의 분량만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삶이 애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이 바로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중에 시집 미천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의 전 재산과 같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조금 덜어내서 그냥 발라드릴 수도 있었건만 그렇지 않았어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다 부었다는 거예요. 왜 다 부어요? 아깝게요. 그의 마음이에요. 그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보고는 오호 그 비싼 것을 다 부어가지고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에게 도울 수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비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거라. 네가 저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저 여인의 마음 네가 얼마만큼 아느냐? 저 여인은 지금 내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로 귀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판단받을 수 있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는 판단 비판이요 물론 속상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시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비판과 판단은 정죄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죄하시고 주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마르다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가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자기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가는 병인데 이건 뭐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아니 저 같으면 이제 자매가 이렇게 있으면 저 같으면 오라버니가 지금 병석에 있으니까 둘 다는 예수님께 가지 못할 것 같고 한 사람은 직접 갈 것 같아요. 언니가 갈까 내가 갈까. 그래서 한 사람은 지키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상황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상황을 사람을 시켜가지고 정갈 쪽지 하나 보내는 것, 그러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보내거든요. 물론 둘 다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한 사람에도 이렇게 가게 되면, 만약에 가던 중에 오빠가 죽어버리면 임종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임종을 못 볼까 봐 사람을 보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는 한편 이 정갈 쪽지를 보내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 알려드리면 주님께서는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사로야 그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만 하시면 자기 오빠들이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두 자매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이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쪽지를 사람을 통해서 보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가자 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참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소망하십시다. 이러한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자,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쪽지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길지가 않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 간략한 쪽지의 내용을 예수님께 사람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쪽지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드는 나이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뻔한 쪽지 내용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먼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 주님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시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 죽어가는 오빠를 살릴 수 없는 이 일도 예수님은 자신들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쳐 주실 수가 있음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드는 나이다. 여기는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 뭐가 없냐면 어떤 섭섭함이나 원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원망병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도 자기 뜻대로 이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고 그러면은 섭섭해.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건 응답도 안 되는데 이 기도해도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섭섭함이 깔려 있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도, 왜냐하면 내가 급하니까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도를 하긴 해요. 안 하다가도 아이고야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기도를 하긴 해요. 그런데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이 섭섭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기도하고 돌아가셔서도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셔서도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섭섭함이나 원망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섭섭함이 없어요. 원망 불평도 안 나와요.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살 길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섭섭함, 원망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응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쪽지에 보면 또 없는 게 있어요. 협박이나 공갈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빨리 뭐가 안 되면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간에도 협박하잖아요. 뭐가 안 되면 빨리 내가 요청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 협박조로 다가갑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빨리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 공갈까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아주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얼마든지 협박조로 예수님 앞에 쪽지를 보낼 수도 있었건만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또 없는 게 있습니다. 이들 속에 없는 게 뭘까요? 요구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쪽지에다가 뭐라고 써야겠습니까?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오라비가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고쳐주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런 요구와 명령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제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구해요. 요구. 심지어 명령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당연히 고쳐달라는 요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구가 쪽지에 없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뭐만 하고 있습니까? 아뢰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그대로 아뢰기만 하고 있어요. 요구가 아니라 호소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기 바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고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시지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아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귀한 한 구절이 나오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냥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신다니까 아멘 하는 그 차원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구절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과 이 세 남매는 평소에도 친분이 깊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고 또 예수님을 잘 섬겼는지 예수님도 그들의 귀한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셨어요. 이 가정을 참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세 남매를, 이 가정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은 뭐라고 지금 말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병드는 나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드는 자, 이렇게 쪽지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불러오는지 모릅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보통 신앙인들 같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드는 나이다, 이렇게 사고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가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그 생각이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 고백이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은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인했잖아요. 사람은 변덕스러운 존재예요. 내가 지금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내일 부인할지 몰라요. 내일 식을지 몰라요. 내일 주님 앞에 죄를 지을지도 몰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이 시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요, 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사랑하실 만한, 야, 너는 참 사랑할 만하구나, 너는 내 마음에 합하구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가 오늘 이러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인데 어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라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오늘 4절 말씀에 가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쪽지를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사람이 다시 와서 말했겠죠. 아니, 그 쪽지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또 말하다가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안 죽어? 아이고 감사하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지?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오빠가 죽어버려.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 해놓고는 죽어버렸네요. 여러분, 그런데 죽은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그 죽음 앞에서.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며 살려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걸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고난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축복의 교로 만들어서 축복으로 전화 이복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있는 이 고난과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아요. 섭섭해하고 불평해하고 협박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좌절하는 것입니다. 낙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의심하고 그냥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찾을 그러한 힘도 능력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자. 틀림없이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 나타낼 축복의 기회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문제 현장 아닙니까? 왜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왜 그래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믿고 순종했더니 축복을 경험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오늘 이 시몬 베드로 같은 모습, 고난의 현장, 문제 현장, 결핍의 현장, 이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야 되겠다.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그 고난은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고난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선포하고 하하하하 호호호호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어찌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복 주시려고 이 문제가 오는구나,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기적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가 이 기적을 위해서 고난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전부 다 기적으로만 오던가요? 기적으로 옵니다만, 축복으로 바뀝니다만 또 하나의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그 고난의 그 문제가 내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고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식의 어떤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라고 자신을 표현했는데 그걸 놓고 계속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안 고쳐주면 제가 살을 못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지금 안 고쳐주셔요. 또 작정해서 기도하고 또 안 들어주시고 또 안 들어주시고 나중에는 응답을 주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그렇게 병든 몸으로 사역하는 게 돌아다니는 게 그게 내가 보기에는 합당하다. 계속 그렇게 병든 몸으로 다니거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병든 몸으로 사역을 하라니요.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깊은 은혜를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고백하기를. 그 응답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히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이 있구나. 그걸 깨달아요. 이 질병이 내게 은혜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 문제는 기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신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여러분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시면, 어떤 가시로 콕 찔러 주시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형통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하고,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아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 낮은 자로서 살다가 겸손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어떤 자가 승자이겠어요? 고난과 문제 속에서 형통 없이 살았어도 내가 그 고난들 문제들 때문에 겸손했더라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가 아니라 세리같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달랐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리와 같이 애통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고난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의롭게, 겸손하게 살 수 있더라면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 이들은 막 요구하고 때를 쓰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이 상황을 그대로 아뢰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사랑했던 세 남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자로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이래요 라고 여러분을 고백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다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속에 있는 그 고난을 문제를 고난으로 문제로 절대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시면서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서 내 삶 속에 기적이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내 기도에 내 삶에 어떠한 것이 막혀 있어서 주님의 기적이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또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이 짤막한 정갈 속에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의 믿음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은 성숙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누리고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